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예배 이제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일이 있어서 예배 못 갑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왜 연락했을까요? 네. 제가 올 거를 기대하니까 연락했겠죠? 네. 제가 기대 안 하면 연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목사님이 난 제껴놨지. 어차피 안 오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이러면 굳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쟤는 맨날 안 나오니까 별로 기대 안 하고 나를 제껴놓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오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못 오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껴놓음을 당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제껴놓은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한테 제껴놓음을 당하면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가 로마서 우리 이번 주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이제 끝난 인생인데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관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집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세 번째. 이게 몇 번까지 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오래 하면 조금 지겨운데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다라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리뷰하면서 이 책을 리뷰하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자, 기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제 포인트예요. 시금석 12개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뭘요? 기도를.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네 번째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네,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계속 잊어버려 주셔야지. 우리 이거 사실 앞에 몇 과 전에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다. 주술과 같이 맨 마지막에 막 마술처럼 이렇게 외워가지고 짠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중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가 그냥 끝나는 거다, 끝나는 시간이다라는 주는 시그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맨 마지막에 끝나는 시그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주님의 전인격적인 인생과 또 그분의 사역, 그분의 또 속성이 모두 다 포함된 행위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마치 뭐 무당이나 아니면 주술사들이 어떠한 주문을 딱 외워서 그 주문을 외워서 어떠한 영계의 귀신들을 불러오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주님의 인격,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압축해 놓은 속기록이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 딱 압축해 놓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전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속기록이다.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용어, 그러한 어떤 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군목이셨어요. 직업군인은 아니셨고 저희 아버지가 늦게 군대를 이제 한 30살쯤 가셨나? 저를 일찍 나셨어요.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컸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군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 혼자 가신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가서 군복무를 이제 하실 때 저희는 이제 장교 관사에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부대에 이렇게 막 가지만 주로 가는 게 부대 안에 있는 군인 교회를 이제 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어디서 봅니까? 교회 안에서 보는 거예요. 주일날 뭐 예배하고 수요일날 3일 예배 때 예배할 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 부대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부대에서. 왜요? 예배 나오는 뭐 다이아몬드가 됐던 무궁화가 됐던 별이 됐던 다 저희 아버지를 한테 깍듯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막 하니까,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다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위병소라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부대에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 지나가는데 이제 그 보초 쓰고 있던 병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야, 너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절 몰랐나 보죠. 보통 이제 군인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 누구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누구야라고 얘기한 그 이름, 우리 아빠가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이 단순히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단어,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얘기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목사시고 군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목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단순히 그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 전인격적인 그 인격과 속성, 그리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되게 중요한 의미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없이 고귀하고 큰 은혜를 입은 신분이 되어서 그런 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는 상징적인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아니면 종종 자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잘 너무 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주여라고 부르는 거에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괜히 기도할 때 분위기 만들려고 분위기 조성하려고 주여 외치고 합시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분위기도 좋죠. 주여 한번 외치면 그냥 막 기도 시작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정신도 바짝 들고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기도할 때 이거 예수님 외치는 건데 그 예수님이라는 의미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런 주님의 중보, 계획, 사랑, 희생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를 담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시죠? 많이. 저는 잘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쑥스러워요. 근데 저 잘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막 주여 하고 외치는 게 왠지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이 귀 먹었나?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심지어 목사였을 때도 그냥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는데 굳이 저렇게 주여도 한 번만 3번 하잖아요. 3번 꼭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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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목회에 그 연륜이 있고 정말 기도가 뭔지 아시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목회자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한 대여섯 분, 6분, 7분 뭐 이렇게 오세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목회의 경력이 오래되시고 목회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아마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거기서 나이가 제일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도 젊고 거기서도 젊고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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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딱 부르고 시작합니다. 주여 합시다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자동으로 딱 하고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분들은 이게 참 기도가 뭔지 아시는 분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은데 그분들은 매번 기도 제목이 한 5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할 때마다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시는데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건을 다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봤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게 되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결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자, 5번째 시금석 포인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애정과 경외감이 공존하는 마음가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사랑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기도는 사랑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려야 한다.
자,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대면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대면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원래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죄가 있는 죄 많은 인간들이 딱 섰을 때에 죽습니다. 즉사입니다. 즉사.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가기를 막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가렸어요. 모세를 가리고 모세의 등만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한쪽 그 신체 한쪽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대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죄가 가리워져서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다 가리워졌고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면, 인격적인 교제, 이게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좀 쉽게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사실입니까? 가볍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말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생명 바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 나한테 살아서 움직이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더 생생해지고 기도를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기도가 내 그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많이 계속 살펴봤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작은 유익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유익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더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떨려서 서 있는 그 모습, 그게 애정어린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애정어린 경외감.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서 숨어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그 fear, 그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두려운 것, 그것이 바로 애정어린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 어떤 펠프스라는 어떠한 사람이 쓴 그 책이 있는데 The Still Hour라는 책이 있어요. The Still Hour. 여기에 있는 그 코트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참 저한테는 좀 가슴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사방 벽 안에 내 앞에 내 뒤에 오른편에 왼편에 계신다. 끝없이 광대하신 분이 여기 있는 내게 내려오셨다. 이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과 말씀을 나누려 한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테지만 단 한 음절도 빠짐없이 주님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The Still Hour에 나오는 그 코트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방에 가득 계시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 정말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사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우리와 존재 자체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그분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돕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애정 어린 경외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행위이다. 또 여기서 오 할레비스라는 사람의 기도라는 책에서 코트를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할레비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는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오로지 무력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의지할 리가 없으며 절망뿐이다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맞는 것 같죠? 왜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거나, 우리가 잘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건 잘 안 돼.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사람이.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막 잡다가도 그게 일단 딱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해결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배짱을 부려 그때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평안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연약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연약함이 복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본인이 약하신 건 아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약해지셨어요. 스스로 약해지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계실 때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지만 그 약하실 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죠.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해서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될까요? 약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약한 거예요.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힘입을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무 무력해서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기도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방법입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한 인간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약한 무력한 인간과 반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기도다라고 이 멋진 말을 제가 한 게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와, 이제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한 인간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승리하신 주님을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고 많이 암송도 하고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도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약한데 그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조금 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데 과연 이게 될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극도의 무력감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가지 포인트 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뭐였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 예수님 이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임으로 애정과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기도의 포인트, 정말 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같이 지금 나눴습니다.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름, 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주문,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구속 사역,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능력, 그것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풀지 못했던 일들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고, 주님의 이름으로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을 기대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1절 부르시고 한번 주의 이름의 능력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더 깊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